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누군가를 향한 말씀, 또는 이것은 학생들을 향한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취할 때 우리는 편식하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가운데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MK도 다 찾으십시오. 자, 우리 MK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이 다 찾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고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저도 그 아이패드로 이제 성경을 많이 보죠. 왜냐면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도 굳이 막 불 켜고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종이 성경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서 나중에 종이 성경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의 재질과 그것들을 줄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아직까지는 그게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 종이 성경을 꼭 가지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는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꺼내놓고, 물론 타이핑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카톡 확인하고 나도 모르게 바인더 쓰고 있고,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딴소리하고 내가 필요 없는 얘기를 좀 선생님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난 다른 걸 좀 하고 있다가 귀로는 듣고 있으니까 라는 수강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억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카톡 확인하고 있으면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카톡을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온 정성과 온 힘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바인더를 사용하시고, 예배 때는 할 수 있거든 그 종이 성경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우리 마태복음 다 찾으셨죠?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주변 사람들의 속도를 잘 기억하셔서 한 목소리처럼, 화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봉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시니까 이제 새벽 3시든 아니면 오후 3시든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about 9 in the morning, 한 9시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가 맞는 겁니다. 한 9시쯤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 정도 되면 일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해 있을 때 일을 하니까. 우리 MK들도 해 있을 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MK 집중하세요. 우리 해 있을 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데나리온이면 당시에 아주 적절한 한 하루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일일 수당입니다. 아주 적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돈을 못 벌면 그날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가 또 제3시에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일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몇 시에 나갔을까요? 찾아보세요. 몇 시에 나갔어요? 네,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나갔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6시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요? About noon, 그러니까 12시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오전역이 다 갔어요. 다 갔는데 또 나가서 품꾼들한테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제9시는 몇 시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About 3시 정도 됐어요. 야, 이제 일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몇 시에 또 나갑니까? 그렇죠. 제11시에 또 나가는데 제11시는 몇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5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총 4명이 한번 앞으로 좀 나와보면 좋겠어요. 앞에 우리 4명, 여기 쪼르르 앉은 4명 한번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4명이 나와보면 빨리 나오세요. 오늘 제 목표는 설교가 좀 일찍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민그적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12시에 왔어요. 몇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을까요? 뻥치시네. 성경을 읽으세요. 한번 찾아봐요. 거기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어요. 12시에 온 사람. 제3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굳이 데나리온을 주겠다 말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어쨌든 9시, 12시, 그 다음 몇 시요? 3시, 그 다음 5시. 일 끝날 때 왔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1시간 있다가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6시에 6시에 일이 끝난 것 같아요. 자, 사례를 줍니다. 일단은 여기가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이네요. 수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자,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봤을 때 1시간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사람까지는 뭐 비슷해도 어차피 얘나 1시간 일한 애나 한 2-3시간 일한 애나 도찐 개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12시에 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한 시간을 보면 오전과 오후가 있는데 오후 내내 일했어. 반절은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봐도 얘보다는 더블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풀로 다 일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이 사람은요, 조금은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상정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MK 정신 차려. MK 인지상정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아시겠어요? 국어사전도 찾아야 돼요. 인지상정 빨리 바인더에 쓰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 대답했으니까 대답해봐. 무슨 뜻이야? 자, 인지상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는 정을 베풀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뭐 정답 막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내가 최소한 얘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야, 얘한테는 물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그 사람이 정이 있지, 얘한테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너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한테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맞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 보고 있지 말고 성경 보세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어요? 들어가 주세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기 위해서는 20장 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이 예화를 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장 곳곳에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9시에 왔고 일찍 왔던 그 9시에 왔던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이치가 너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이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치와 천국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치가 너무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화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만큼 일했어? 그럼 이만큼 줘야지. 이 사람은 이만큼 일했어? 이만큼 줘야지. 그것이 형평성이고 공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집주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었지. 약속한 것을 주었으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네가 화낼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마땅히 주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얘한테는 반쪽만 줬어. 그러면 불의한 자가 맞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볼 것은 그는 9시에 부름받은 자인데 원래 평소 일꾼들은요, 그 전 시간에 이미 다 뭐합니까? 부름을 받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지금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삶에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되는 우리는
우리도 동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이 천국 비유가 이 이치에 따라서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 환경이 공평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고, 얘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얘한테는 1.5 데나리온, 얘한테는 2 데나리온, 얘한테는 3 데나리온, 얘한테 4 데나리온, 뭐 이렇게 주면 컨디션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이 동일하다면 진짜 천국일까?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천국일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Not condition,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천국은 마치 어떤 곳 같냐면, 여러분 설령 우리의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 얘랑 받는 돈이 다 뭘까요? 좀 불공평하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다면 사실은 그곳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감사와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감사와 반대말은 욕심이에요. 불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의 본질로 내려가 보면 왜 불평이 생겨요? 나는 좀 부족해, 나한테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어 라는 그 안에서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 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저희 이렇게 이제 우리 MK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MK에서 종종 발견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샀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원래 없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그 다음날 MK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장난감을 사왔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새로운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MK를 갔어요. 이것도 자랑도 하고 같이 놀아야지 이러고 딱 갔는데, 다른 친구가 얘는 장난감을 뭐 샀냐면 변신하는 그냥 로봇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얘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레이싱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갔는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 친구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내 장난감은 아무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그때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엄청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이 돼요.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망가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내 장난감을 깔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제 없었던 걸 받았던 그걸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나는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저걸 갖고 싶고, 이건 어떡하지? 저걸 사주지 못하는 우리 부모가 나중에는 막 비참해 보이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어쩌고저쩌고,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옥이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저것이 갖고 싶긴 하지만 내 건 아니야. 그리고 나의 것에 자족하면,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에 만족하면 그 마음은 뭐가 될까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물론 갖고 싶지. 근데 이것도 좋아. 이걸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뭐. 이게 내 거니까. 저건 아무리 욕심을 내도 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MK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MK들은 많이 없어 보였어요. 대다수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장난감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헵을 쭉 벌리고 있다가 집으로 와서 엄마 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뭐래요? 너 어제 장난감 샀어 안 샀어?
어제 샀잖아. 안 돼. 그러면 막 울고 이렇게 돼서 뭐가 될까요? 마음이 지옥이 되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살펴주고 사랑했던 엄마를 향해서 뭡니까? 엄마가 밥 해줬던 거, 빨래 해줬던 거, 엄마가 용돈 줬던 거,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엄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나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존재를 까먹고, 엄마는 뭐가 됩니까? 원망의 대상이 돼요. 왜 안 사주냔 말이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폴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폴쌤 집에서는 개코 도마뱀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집에는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집은 너희 셋 이상 더 이상 생명체는 필요하지 않다. 개코 도마뱀, 뭐 장수벌레, 뭐 생쥐. 저번 때 햄스터를 우리 지호가, 그 뉴질랜드 간 지호가 우리 필립이랑 절친이거든요. 지금도 서로 생각해요. 필립이는 지금도 전국 전 세계 지도에서 뉴질랜드를 찾아요. 물어보면 지호 형이 사는 곳이래요. 자기는 커서 지호 형을 만나러 가겠대요. 제가 사랑쌤한테 전해 들었는데, 지호가 저기 드보라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필립이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예요. 둘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뱀 잡으러 다니던 사이예요. 진짜요. 지렁이 잡으러 다니던 사이예요.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지호는 무릎을 굽히고 비가 오는데 자기 어깨를 다 내어주고 적시며 필리비를 향해서 어깨에 우산을 씌우고, 둘은 그렇게 예수동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오던 아주 아름다운 그 소나기와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이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도 뭐 했냐면 생쥐를 거절했어요. 왜요? 우리 집에는 너희 셋 외의 생명체는 원치 않는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폴쌤네 집에는 개코도마뱀을 키울 수 있다. 근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폴쌤네 집도 개코도마뱀을 키울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사를 다 버리고 개코도마뱀 하나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게 갖고 싶으니까. 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고, 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하나 더 갖고 싶은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천국이 공평한 세상, 자본주의나 이런 게 있어서 막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은 걸 살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MP3 플레이어도 하나 못 사고 막 전전긍긍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이 공평하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everything is okay 하고, 마치 육체가 없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천국은 행복하게 그냥 아무것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뭐 선악과나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뭘 따먹어? 생명나무 열매나 따먹고, 자도 따먹고, 흐르는 뭐 강물 이렇게 물 떠먹고 24시간 예배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이야 하면 이런 걸 말해주면 좋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천국은 마치라고 예화를 시작하면서 뭐 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어떤 행정이나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왜 마음이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일하는 내내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 하나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 애들이 있는데 하루 일을 못하면 그 다음날 먹을 음식을 사갈 수가 없는 일용직이야. 그런데 내가 9시가 됐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시부터 막 새벽 5시, 6시부터 나가서 있으면 힘 좋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잖아요. 거기에 픽업이 안 되면 그날 일 못하는 거예요. 월급 없는 거예요. 근데 9시까지 됐는데도 픽업이 안 됐어. 오늘 굶게 생겼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골라준 거야, 누가. 그리고 심지어 앞에 한 8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9시부터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야. 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먹일 수 있고 하루 일한 거 감사하다, 그렇게 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의 마음이 왜 원망이 가득하고 왜 지옥이 됐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뭐예요? 비교하면서 뭐가 됐어요? 여기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저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는 나만의 계약 컨트랙 안에서 일을 다 수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월급 안 줄 수 있어요. 저 알바비 떼어본 적도 있거든요. 한 달을 일했는데 알바비를 안 줘, 이 고깃집 사장님 아저씨가. 근데 앞에 가가지고 대자뷰 붙이려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평생 쫓아다니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월급을 줬었단 말이에요. 알바비 떼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떼먹었어요, 안 떼먹었어요? 안 떼먹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다가, 야, 너 일하는 꼬라지 보니까 영 안 되겠다, 0.8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는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바라볼 때 생겨요. 남의 것을 바라볼 때.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자족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족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자족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자족이 안 됩니다. 아까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갔던 그 예화의 주인공은 한필모 군인데, 항상 자기 장난감 들고 나와서 들어올 때는 입 삐죽삐죽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찬수 형은 뭐가 있고, 기쁨이 형은 뭐가 있고, 찬송이는 뭐가 있는데 나는 없대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찬송이는 이게 없는데 넌 이게 있고, 찬수는 이게 없는데 넌 이거 있고, 기쁨이는 이게 없는데 넌 이거 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원래 내 거니까 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사실 원래 그 친구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받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었고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 그냥 공평함이 이루어지고 완벽한 세상에 진짜 100% perfect한 컨디션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항상 감사하는 자이면, 네가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자이면 네 주변에는 천국이 임하고 넌 천국을 누리게 된다. 여러 의미가 있지요. 맞습니다. 이 본문에는 더 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삼천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감사와 자족, 그래서 비교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감사와 자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부른 자가 뭐한 자이다? 선한 자이다, 옳은 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와 자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완벽한 컨디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비교하니까 결국 그들은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왜요? 왜 원망하게 됐습니까? 욕심이 났으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뭡니까? 비교하니까요. 이렇게 비교하고 욕심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가 선함으로. 우리는 감사와 자족을 회복하고, 그런데 그 감사와 자족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는 넘쳐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의 실체는 뭐냐면 감사와 자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자족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네,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는 곳, 죄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런데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자족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그렇게 참 다크해져요. 누군가와 있으면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그렇게 참 우울해요. 그리고 뭔가 좀 항상 불공평하고 뭔가 이렇게 해요. 지옥을 끌어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불평과 원망이 곧 무엇이다? 불순종이었고 불신임을 나타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사와 자족이에요. 자, 또 우리가 비유를 한번 보자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가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뭐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열매가 맺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열매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그 마지막 final goal, destination, 그리고 완벽히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요? 아니면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사과씨 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심으면 큰 사과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심겨진 씨앗, 여러분에게 있는 그 천국은 처음 시작은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따라합니다. 점진적으로는 건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차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마지막 때 종말로 이야기만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하라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성령에 임하신 한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천국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임한 천국의 완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게 무엇이라고요?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종말은 그냥 우리가 쭉 살다가 갑자기 땅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임할 때 무엇입니까?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노하고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건 천국의 진행 속도가 1%, 2%, 3%, 4%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4%까지 갔는데 정말 딱 임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10%, 20%, 30%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거의 완성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천국이 시작되어진 것과 끝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시작되었고 천국은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경건의 삶과 기도와 침노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히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멀리에서 냄새만 맡고 희뿌연 안개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천국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잡초들, 가라지들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뿌리고 원망을 뿌리고 비교를 뿌려서, 여러분 이렇게 밭에 잡초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밭에는 영양분이 있죠. 그리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도 영양분을 먹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이 열매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가 힘이 없으니까 병해충에 어떻게 될까요? 쉽게 쓰러지겠죠.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염려가, 원망이, 그리고 감사하지 못함이, 자족하지 못함이 내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하루 종일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상황의 불공평함에 원망하다가 정작 자라나야 될 열매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곡식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고파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뽑지 말고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결산을 할 거야. 왜 뽑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뽑다 보면은 엉켜져 있는 뿌리들로 인하여서 뭐까지? 곡식까지도 다 뽑혀져 버려서 얘가 상할까 싶으니. 왜요? 그만큼 사단이 뿌린 욕심과 불평과 비교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결부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친구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나와 죄를 동일시 여겨요. 나와 죄를 동일시 여겨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 행동이 잘못됐어, 그걸 향해서 같은 편이 돼서 이거 잘못됐어, 맞아, 그럼 여기도 그래 동의하고, 움직이는 건 네가 해야 되니까 네가 회개하고 이거는 고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적하는 순간 나와 뿌리가 엉켜있는 그 죄성이 하나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적해,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같이 뭐해서 밭에서 뽑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뽑혀버릴 수 있으니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라지는 다 뽑히는데, 그때까지도 여러분의 뿌리가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 죄와 엉켜 있다면 여러분은 같이 뽑혀갑니다. 같이 뽑혀가요. 사단은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십자가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한 여러분을 같이 뿌리를 엉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침투해서 뿌리를 엉켜서 얘를 뽑으면 너도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거짓말, 음란, 누군가를 미워함, 그런데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에요? 욕심, 자족하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깍지 끼고 사단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뽑아내면 나까지도 같이 뽑아내게.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성장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자라나야 될 것들을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풍성이 되어서 겨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겨요?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이랬더니 아니,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심판이 없는 건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있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반드시 가라지와 곡식은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뿌리가 엉켜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이 깊이 뿌리박아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명철하셔야 되는 건 상황과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MK들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말 안 하면 안 읽고 그냥 멍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임한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서서히 열려 보여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열리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자는 즉각적인 심판이 없고 내 잘못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이래도 괜찮은 줄 알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을 깨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데요, 저 또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깨워요. 그래서 잠든 그 등을 들고 있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잠들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들고 무뎌지는 순간 여러분 천국 문은 닫힙니다. 잠들고 무뎌지지 마십시오. 깨어 있었던, 기름을 준비했던 그 5처녀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팁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회개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이제는 끝이에요. 거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을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회의 땅에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엄마나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서 혼내면 애들이 한 2-3번 하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을 혼났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거짓말했는데 부모가 그걸 몰랐어요. 또는 알면서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다행이야,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다음에 안 할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점점 뭐가 될까요? 거짓말에 익숙해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잘못을 딱 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언제였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잘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게요? 나답과 아비, 그렇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레위기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23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죄송해요.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아론이 잠잠하니 부분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잘못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제사 드릴 때 써야 되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질 첫 예배가 드려질 때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 그걸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드렸다고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즉각 심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태도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저런 적극적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진짜 우리 준이가 있어서 감사하네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더 긴장했겠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살폈겠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가,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두려움이고 이기적인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두려움입니까? 건강하게 하는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항상 살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죽었어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거는 대표적인 즉각 심판이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MK가 좀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니, 다 안 찾았어요. 그리고 MK는 민규적 그러면서 찾지 마세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까 나답과 아비후와 동일하게 즉각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생명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다 나와요?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뭐가 될까요? 이게 본보기가 되고 반면교사가 돼서 뭐예요? 야,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냥 즉각 심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보는 거예요? 저기 자네.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루아가 눈에 보였으니까 원래 준이를 예를 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준이도 목사님 자녀이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려면 아버지 들여밟고 가셔야 되는 운명이죠. 밑에 우리 있는 루아도 동일해요. 근데 루아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친구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반복적인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들을 보면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반복적인 죄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즉각 심판이 일어났다면 얘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어머니 손가락이 하나 잘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 상황실에서 거짓말했어. 그런데 바로 전화 와. 야, 엄마가 요리하다가 지금 검지손가락이 잘렸어.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죠. 그러고 있다가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음란물을 봤어요. 그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엄마가 지나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그 위로 오토바이가 밟고 지나가서 세 번째 손가락이 부러졌어. 잘렸어. 이상하다. 왜냐하면 한 번 됐을 때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번 됐어. 그건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그런데 루아가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을 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이 공동체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 말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옵니다. 야, 엄마가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렸어. 지금 손가락이 10개 중에 3개가 잘렸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빠는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본인은 알아요. 서서히. 그렇게 됐다면 얘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와,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거짓말하면 이제 지 손가락 잘라야지 뭐. 즉각 심판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즉각 심판 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 두려움은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는 천수를 누립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비참할 것 같았지만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비참하지 않았어요. 또 실제 비슷한 예화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를 멸시했던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따라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있는 여성들을 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거기 있는 재물을 날것으로 먹고 온 천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 즉각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해막에서 나오고 30m도 안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뭐 했습니까? 심지어는 간음했다고요. 거기 있던 여자들이랑 막 관계 맺고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을 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전쟁 나가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왜 같은 사례인데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사무엘상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릴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옆에를 한번 돌아보시고 찾았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뒤에도 뜨고 있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완전한 종말의 완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두 번째를 우리가 앞둔 요 사이에 있는데요. 이 사이에 여러분 즉각적인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처음 예배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뭐합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그곳은 즉각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흥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어도 심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은 죄가 사라지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죄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난 뭐 하여튼 잘못만 하면 그게 다 드러나. 이상하게 하여튼 잘못만 하면은 그게 하나하나 다 찝혀져.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시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인 그분이 임하는데 죄가 있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반복되어 있던 죄가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10년째, 20년째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제가 방금 들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나머지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즉각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그 다음의 행동을 뭐합니까? 절제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깨끗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때는 어땠다고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며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끊겨지게 됩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재수없이 칼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본인들은 그냥 전쟁 나가서 재수없이 죽은 거예요. 칼 맞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3절이 24절에서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요 먼저 밝히 드러난대요. 근데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회개의 찬스가 있는 기회의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도래하시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가 드러난 항목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심도 있지만 여러분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죄와 한 뿌리를 썩고 있는 사단과 한 뿌리를 썩고 있는 그 뿌리 부분을 조명하셔서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셔서 먼저 심판받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용납되고 용인된다는 착각에 빠져 불경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험이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10장, 시편 10장. 시편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가만히 두고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내가고 있는 공동체에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그 밑에 말씀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 공동체에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역사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게 나예요. 내 안에도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감찰하지도 않고 잠들어 있다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주님 깨어나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마치 그 배에, 풍랑이 있는 배에 그 밑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를 깨우는 제자들처럼 백날 노를 젓고 풍량 키를 바꾸고 돛을 달았다 내렸다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지만 그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나 풍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언제나 풍랑을 맞이합니다. 예수를 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모든 유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심판은 첫 번째,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두렵습니다. 남들 눈은 다 속인 것 같고 내 거짓말이, 내 본심을,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호주머니에 손을 댔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10,000원짜리 이런 것들 막 훔쳐가지고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옷도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속였다,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여전히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정을 어디에서든지 좀 이렇게 갖고 와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는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도 두렵고요. 아유, 그레이스 쌤이 눈 이만하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두렵죠. 그레이스 쌤만 지켜보겠습니까? 다들 쌍라이트 켜고 하물며 저기 반부패 경제수사대 경찰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막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여러분 횡령은 진짜 죄예요, 죄.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못 하겠어요. 다 속일 수 있는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사단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뭐가 있죠? 트랩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즉각 심판이 일어나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즉각 심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의 권능을 주셨으니까요.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도피성을 세워두셨거든요. 그런데 즉각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나나? 그럼 그 사람은 심판 없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세상 끝날에 심판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지만 내 안에 어려움들도 해결되고요, 내 안에 연약함들도 회복이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도 뽑아낼 수 있고요, 모든 답이 뭐예요? Jesus is the answer예요.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호적에서 저 아이들을 파고 싶어도요, 부모 자식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가 화목하고 기쁜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부모 자식 관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무조건 그 부모가 나에게 옳은 자이든 옳지 않은 자이든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둘 사이가 행복하고 화목한 거는 누구의 선택일까요? 그 둘 사이의 관계의 선택이에요.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아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관계는 바뀌지 않지만 그 관계 안에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뻐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관계인가는 우리의 행실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충만하게 임재하는 삶, 그 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저 감사와 자족만 하면 긍정의 힘이죠. 사실 그 본질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나를 부른 자가 누구이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의 실체, 불신앙의 고백의 실체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의 실체인 감사와 자족,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에,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오케이? Our Father in Heaven. 그럼 뭐예요? 오케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여러분이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는 즉각 심판도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조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나타나지 않는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될까요?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장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나이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를 거룩히 여김으로 나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어딘가, 오늘 방석은 이렇게 깔았네, 오늘 이렇게 왔네, 언제까지 겉모양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힘있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벌벌 떨어야 되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손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은 강건케 하고 건강케 하며 경계하게 하며 절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찬양단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내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그것이 이 사람들은 다 느낀대요. 근데 그건 오해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해를 받았죠? 사기꾼. 보이는 이미지가 예수님은 어땠죠? 그리고 죄인들이랑도 어울려 노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안식일도 잘 안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근데 보이는 이미지, 그 보이는 이미지는 뭐냐면 남들이 우리를 그냥 보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보이는 이미지가 있대요. 두 번째, 표출하는 이미지. 표출하는 이미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싶어. 난 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으면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표출하는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 이미지가 있답니다. 실제 이미지, 진짜 자기, 진짜. 심판은 누가 심판을 받냐면 보이는 이미지와 표출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이 너를 보는 이미지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로 심판받진 않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너 오해받을 수 있어. 그렇죠?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출하는 이미지. 표출하는 이미지라는 건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예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힘을 쏟지 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들으려고 했잖아요. 들으려고 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막 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됐나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껴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 안 내놔도 돼. 재산 안 내놔도 된다고요. 그쵸? 왜 굳이 내놨을까? 우리는 표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위해서 삶의 행동을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하대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의 중심을 본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안에 진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큐티로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 9월 달에 쭉 봐왔죠. 10월 달에는 큐티 책이 아니라 큐티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 책을 다 같이 한번 하루에 일정 분량을 가지고 약 42일 동안 이렇게 같이 경외에 대한 부분을 묵상해 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되게 좀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묵상을 해 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한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사느냐는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 천국에 관한 너무도 많은 관념이 육체 없는 영혼이 고통 없이 사랑과 평안만 가득한 상태에서 구름 위에 떠다니며 하프를 켜고 포도나 따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을 따분한 예배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원한 세계는 전혀 흥미진진하지 않고 지루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관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 생에서 가장 좋은 것조차 영원한 삶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할 삶에 맞는 공동체를 계획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국가를 관장하고 은하계를 탐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위해 채워져야 할 자리가 무한히 많다. 따라서 심판대를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결정하기 위한 인터뷰요 평가 자리로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를 향한 인터뷰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조사될지를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해줘.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신자로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 완전히 잊혔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심판의 자리에서 아뢰어야 할 악한 또는 나쁜 행실은
여전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악은 우리가 행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놓친 기회들까지도 포함한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악한 동기나 행동의 위험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을 늘 기억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잠깐 살아가는 삶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네가 주인 되었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오면 집이 진짜 좁긴 해요. 5명이 누워 자기에는 진짜 좁아요. 왜냐면 저희가 자는 공간이 진짜 요만하거든요. 여기에 헹궈 놓고 뭐 놓고 막 이러고 이제 복작복작 자요. 자다가 저기 그 필립이 발에 채이고 막 진짜 서로 막, 왜냐면 얘네들은 똑바로 분명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막 난리가 일어나 있어요. 막. 그리고 가끔 한 아이가 없어요. 보면은 이 옷걸이들의 옷이 걸려 있거든. 행거 그 밑에 들어가서 옷과 함께 옷을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이 이렇게 한 끝이 나와 있습니다. 요만한 게. 아, 여기 있구나. 진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3년 정도 가족과 떨어져서 아프리카 어떤 한 나라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3년 만에 아내를 만났어요.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가까이, 나레이션에 나와요.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선뜻 안아주기도 민망했다라는 그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아내도 이제 쭈뼛쭈뼛 이렇게 있고, 애기들은 또 두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비행기 티켓이 비싸서 아빠를 지금 3년째 못 보는 거야. 그 아내분이 이제 사모님이죠. 이렇게 있어요. 짐을 이렇게 이쪽이야 이렇게 되게 대면하게 가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숙소야, 집이야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좋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내가 울어요. 왜냐면 진짜 흙이 떨어지는 바닥에 요만한 모포 하나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오자마자 아내가 이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흙을 털고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좀 멋쩍은 듯이 뭐 이제 먹으러 이렇게 나가고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인데 꼭 저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런데요, 적응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요, 냉장고, 집 문서, 땅 문서, 차 다 팔고요, 그걸 사기 위해서 다 팔고 그거 사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아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뭐죠?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보 같아서, 너무 착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그렇게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게 이기적이어서, 진짜 똑똑하게 자기를 챙길 줄 알아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Are you happy with God? 하나님과 행복하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리즈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선택한 이유. 오늘은 그 두 번째였습니다. 제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저는 종말을 깨달아 버렸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가 이 사역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는요,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천국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이 발견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겠지만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